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는 참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버리셨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자자손손 종으로 그냥 생을 마감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임금이 너희 유다 백성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갈 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가? 생시는 아닌 것 같다. 너무나도 감격해 했습니다.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그 행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70년의 삶 속에 종으로 살았으니 그 삶이 황폐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광야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시를 누군가가 써서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참 유다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 이 노래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통이 되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곡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는 굉장히 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감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하기를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 땅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있는데 요르단 땅에서 쫙 그 위로 올라와서 요르단 땅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경계가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요르단 땅에 차를 대놓고 관광객들이 전체 우리 성지순례객들이 함께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마치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장소에서 딱 언덕 위로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순간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산이 성경에 보면은 벳박의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길이 다 닦아져 가지고 이제는 관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광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갔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렁찬 목소리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따라 불렀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그 감동이야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밀려왔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참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이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 때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죠. 이때도 보면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3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선제 타격한 것이 바로 1967년 전쟁입니다. 2023년에는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서 아직도 그 전쟁이 끝이 다 나지를 않았죠. 근데 이때 1967년도에는 그 전쟁을 막아내고 이끌었던 국방부 장관이 모세 디안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모세 디안이라는 장군이 이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세 디안 장군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신무기를 개발했는가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모세 디안 장군 입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무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쟁은 의외로 6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진 이 아랍이 3개국이 동시에 쳐들어왔지만 그 10개국이 쳐들어온 그 전쟁이었지만 모세 디안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가자 지구죠. 이쪽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했습니다. 시리아의 골란 고원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러다가 나라 전체를 다 잃겠다고 그 3개국 전부가 단 6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참 많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121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미리 많이 암송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참 큰일 났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랑해봤자 별로 큰 자랑거리 되지도 못합니다. 아마 자랑하지만 오히려 어디 가서 자랑해도 시기심만 불러일으키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분은 우리 인생의 삶과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다
간섭하실 수 있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첫째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도와줄 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는 그쪽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살던 그 땅을 이제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벼를 심기 시작했어요. 벼를 많이 심었어요. 벼가 한참 자랐는데 이제 이삭이 필 무렵쯤 됐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메뚜기 떼가 쫙 날라와가지고 그 논에 쫙 앉아서 잎을 깔아 먹는데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은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제 방법도 몰랐고 이들은 이제는 속절없이 이 메뚜기가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농부들의 마음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사를 이렇게 땅을 개간해서 논을 만들고 여기에 뭐를 심었는데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이것을 갉아먹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대책가 모여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이 메뚜기 떼를 메뚜기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다 깔아 먹어버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원래 농사는 완전히 망하고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펜실베니아는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갈매기가 몇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 갈매기를 다시 불러오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하늘 까맣게, 하늘 하얗게 갈매기 떼가 날아오더니 이 메뚜기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좀 죄송하지만 똥을 얼마나 싸적게 놨던지 이 벼가 그의 최고의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움이 왔을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죠?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 김준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라던 그 책 속에서 그 김준홍 목사님의 간증을 또 역시 또 거의 같은 간증인데, 남양만 간척지 소금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는 그런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청계천 살던 이 참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을 이주해 가가지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 땅에다가 모를 심으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뭐가 빼 돌아가더니 뭐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땅에는 아직도 땅 속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모를 심었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모를 심어놓고 이제 또 죽으면 이제는 모자리도 낼 수도 없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 농사 끝났다. 마지막 심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열흘 이상 계속해서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 비가 오면서 소금기를 다 걷어내고 뭐가 살아붙은 거예요. 그 당시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소금기가 많은 땅에는 농사 짓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다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묻더라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무슨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목사님 대답이 기도의 농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들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실까? 이것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까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돕고 계신다 이거죠. 5절에서는 내 오른쪽에서 도우신다. 6절에서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는 이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끔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쳐다보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 간에 그 환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K 방산이 대단하고 어쩌고 다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저 김정은이 원자폭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순간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떤 잘못된 생각 사상을 가지면 그러면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 사상 속에도 거의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들도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 자기가 돕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도울 때 꼭 쓰는 말이 히브리 말이 파라클레토스, 당신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계시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요 아주 훌륭한 장군이면서 훌륭한 임금이죠. 근데 이 다윗은 다윗 밑에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밑에 있었던 사무엘하 23장 이런 것을 보면은 대단한 장수들이 그 당시는 무기가 신무기가 나와서 그 신무기로 싸우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당시는 막 훌륭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몇백 명을 감당하는 이런 장수들이 있었다. 그 다윗 시대에 가장 많았어요. 다윗이 전쟁하러 가면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은 유명한 장수들 요압, 아비새 등등 아주 굉장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이 단 한 번도 아비새를 부르거나 요압을 부르거나 어떤 천부장, 어떤 백부장을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과 의논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업장입니다. 이거는 나의 생업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것은 모든 준비를 다 해요. 하면 이제 보니까 오늘이 백농가 이제 가을이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왔다. 이제 가을을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올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아예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에 나의 삶이, 이 육신 세계의 삶이 끝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는 해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딱 인생에 이게 내가 끝이 아닐까 생각했을 때, 그때는 아무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만 딱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박 목사야, 하나님 네가 어떻게 목회했느냐, 뭘 했느냐, 얼마큼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육적인 삶에만 너무 초점 맞춰서 살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KFC 창업자인 카널 헤럴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을 떼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한 이름을 떼면 하고 당장 알 거예요. 켄터키 통닭 가면 알 거예요. 이분 창업자예요.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65세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업만 망했을 뿐만 아니고 가정도 망했어요. 부인이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사업도 다 이제는 완전히 끝을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내가 죽을까, 자살을 생각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며칠간 아주 발작을 하는 바람에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회복되자 끌려줬어요. 근데 딱 누웠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물질만 쫓아서 살다가 사업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도나고 모든 게 다 끝이 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침대에 누워서 내가 어떻게 죽으면 사람들을 모르게 살짝 아무 사람들에게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죽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디서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자복을 입은 그 상태로 그 찬양 소리를 쫓아서 갔는데, 그 병원 뒤편에 골목길 안에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서 거기 어떤 할머니가 엎드려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찬송을 어떤 할머니가 부르고 있는데 저보다는 좀 잘 불렀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헤럴드 샌더스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거기에 병원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을 믿던 옛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을 쫓아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정신병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같은 이런 인생도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게 막 이 새벽 시간 그 작은 예배당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서 샤큰 울고 그러고 난 병원에 와서 당장 환자복을 입고 퇴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괜찮으냐고. 아, 괜찮다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말짱한 거는 뭐가 있냐면 전기밥통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밥통. 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전기밥솥을 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는데 시장에 가서 생닭을 조금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길거리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거기서 전기 어디에다 연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전기 밥통에다 닭을 튀겨가지고 끄잡아내가지고 팔았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닭 튀겨서 팔라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시작한 것이 바로 켄터키 통닭이에요. 그로부터요, 놀랍게도 딱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75세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국과 카나다 600개의 체인점을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엄청난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켄터키 통닭이 들어왔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그 사업을 끝을 맺고 선교 사업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90세까지 카란타 토론토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서 선교사 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65세에 새로 시작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모든 방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